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시오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 다시오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 아멘. 오늘 설교 전에 마음이 좀 차분해야 됩니다. 근데 특송을 하니까 마음이 막 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가라앉힐 때까지 한 30분만 주십시오. 찬양을 뭘 할까 전사님들하고 고민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했던 멋진 찬양을 한번 해보려고 해도 가슴에 감동이 안 나요. 그래서 이 찬양 벌써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한국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거 쓰는 거예요. 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 101번째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말하라.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내도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나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 원어는 바실레이아라는 뜻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원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권과 왕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지배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왕국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소망 중에 기다리는 바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마귀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던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바뀐 겁니다. 마귀 권세가 멸하며 묶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 권세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부활로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다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바로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소망이고 또 기쁨인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임하어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그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사 이루어질 그 완성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이 땅에 오실 그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속히 와 주시기를 기도하라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그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그 통치 아래 우리의 가정이, 인생이, 교회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두 번째 뜻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것은 먼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박한 시간처럼 그 긴장감을 요구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비를 하되 곧 오실 주님처럼, 주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너희 마음속에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밖에 있을 때 자녀들이 전화를 해요. 아빠 언제 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언제 오실 때까지 마음이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 얘기 주면 안 돼요. 네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올 것이다. 그 자녀는 부모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쁜 짓을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 갈 거다. 자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정직해 부모님들이 한 새벽 2시쯤 갈 거야. 2시까지는 만 오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 안 해주는 거예요. 왜? 긴장하고 있으라고. 긴장하고 있으라고. 아무렴 집에 청소하려고 물어봤겠냐고. 여러분 부모님들 똑똑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현명한지 몰라요. 생각해주는 척. 아빠 조심해 오라고.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생각지 않은 때라는 건 바로 긴장감을 갖추고 있으라는 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까? 35절로 36절에 보니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말씀합니다. 주인이라는 말, 큐리어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일컬어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비유에서는 주종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그냥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종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 NIV 성경은 이 man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servants라고 하는 종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해서 번역해서 씁니다.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 앞에 붙은 단어예요. like, be like, 뭐뭐처럼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킹제임스 버전은 그 앞에다가 한 단어를, 두 단어를 더 넣었어요. You yourselves, so like a man. 다시 말해서 너 스스로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되라.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너희 스스로, 너희 개개인 각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누구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 부모가 신앙이 좋아서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신앙이 좋아서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목사가 신앙이 좋고 전사님들이 신앙이 좋아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른 길로 가자고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안 돼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허용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적 통치가 지배하는 그 나라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도 기다리니까. 제자들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님 기다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 원어적인 해석을 조금 보면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원어적인 해석을 보면 너희의 허리들은 띠를 띠게 하고 등불들은 타올 위에 있게 하라. 의미가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허리에 띠가 띄어져 있다라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바람이 불면 모래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갈라진 옷이 있으면 이 안에 뭐가 왜 모래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 통으로 된 천으로 이 발끝에까지 오는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생각해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2000년 전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스판이 오지 않네요. 그죠? 그러니 종종 걸음으로 걸을 수밖에 없고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그래서 뭔가 급한 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 겉옷을 허리춤까지 끌어올려서 띠를 딱 맵니다. 이 다리가 좀 자연스럽게. 그 당시의 관습에 비추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은 이미 그 허리를 띄어대는 이유가 바로 신속히 무언가를 해야 되는 급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띠를 띈다라고 하는 것은 임박한 무슨 일을 신속히 처리해야 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동일한 말이 나와요. 너는 허리에 띠를 띄어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스라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뭐냐?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가 잡은 양과 양의 고기와 불에 구운 무교분과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을지니 이렇게 먹어라. 어떻게 먹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말만 들어도 너무 막 임박한 일들, 곧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밤에 이제 바로가 가 그러면 고! 그러면 바로 나가야 돼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령을 부려요. 고! 나는 겁내 빨라 손이. 그때 지팡이를 딱 들어서 나가면 되지. No, too late. 주의 말씀 번개처럼 지나가는데 이게 빨라 번개가 빨라. 예수님이 고하면 바로 나가야 되는데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시키는 대로 해야지 머리 쓰다가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긴박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늦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해라는 거예요. 졸다가 천국 못 간다고. 보물 없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띠를 띠다 라고 하는 원문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완료 수동태 분사 형태. 이게 뭐야? 이 문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어는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되어진 상태. 수동태는 그렇게 되게 만들라는 것이고 분사 형태라고 하는 것은 진행의 의미, 계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가 하나님께서 가!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가서 뭔가를 하는 형제 능동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허리에 띠를 채워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허리에 채워진 그 띠가 계속하여 유지된 상태로 있게 만들라 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 띠를 우리가 허리에다가 정말로 띠를 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허리에 띠를 띠라 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의 허리에 띄어야 될 그 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1장 14, 6장 14절에 보니 그것은 바로 진리다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의 그 복음의 진리를 너희의 허리에 띠라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으니 그 소망이 너희 안에서 풀어지지 않도록 그 진리를 너희는 가지고 있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그 진리를 너희가 항상 허리춤에 추고 흔들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라, 유지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가 있으리니 바랄지어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주실 은혜. 어떤 은혜를 말합니까? 그건 주님이 오셔봐야 하는 거죠. 모르죠, 뭐 그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님이 주시지 않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 너무 재미없잖아.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그날에 가봐야 알아.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자리에 앉히셔서 우리에게 수종을 들어주시더라. 44절에 보니 주인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다. 엄청난 은혜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요셉이 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종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갇히게 되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지 그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돼요. 또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보니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그 전체 나라를 다 이 다스리게 맞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때 그 진리를 우리 허리에 띠면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왕노릇처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이런 거 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인 지식이에요. 이런 얘기는 성경 지식.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뭐야? 다시 오실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죽은 자와 산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그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사실은 그게 시작이지. 그게 안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데 그 올라가 보니 그 자리에 내가 있더라.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나를 위해 예비된 혼인잔치가 열려져 있고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신부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서 나를 당신의 자리에 앉혀서 나를 신부로 맞이하고 나에게 그런 대접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곧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이다. 이것이 은혜, 이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날은 가봐야 알죠. 뭐 난 몰라. 성경이 기록된 것만 얘기하면 그 나라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최고의 극치의 그 환희를 우리는 매일 느낄 수 있다.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켠다. 주인이 밤늦게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이 일은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온도가 낮에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도 밤에 이루어졌어요.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가 좀 길어지면 주인이 늦게 오는 거예요. 주인이 늦게 오는데 그 자기의 집에 불이 환하게 켜있으면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 주인을 기다리는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은 집안의 사람들은 항상 불을 환하게 밝혀놔야 돼요. 누구 좋으라고? 주인 좋으라고. 그래서 등불에 불이 켜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회적인 관습을 이 영적인 진리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하시더라도 부족함 없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부족함 없이. 성경에 보니까 뭐 한밤중이나 새벽이나 뭐 2경이나 3경이나 그거는 그 당시에는 밤을 4등분으로 나눴어요. 모든 사람이 잠자고 있는 그 한밤중이나 또 새벽녘에 주님이 오실지라도 너희는 부족함 없이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에 관해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있으라.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 올 때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 이때 오든 저때 오든 내일 오든 모레 오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얄밉고 미워서 안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미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나라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때와 그 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심이 없으니까 무관한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까? 마치 자녀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아빠 언제 오세요 물어보는 똑같아. 때가 되면 오겠지. 예수님 대답 안 해주잖아요. 얼마나 현명합니까? 너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올 것이다.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날마다 동의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전사장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호령을 절대로 스쳐 지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뭐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했어. 마치 등불에 불을 밝혀듯 살아가면 된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인지 알 수 없을 것이라니까. 마태복음 23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만 하신다. 아버지만 하신다. 그래서 오늘 25장 13절에 뭐라고 말하면 그런즉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버지만 아시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이단들이 나는 그때와 그 시를 정확하게 안다. 내게 그걸 알려주셨다. 아니,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그렇게 말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말할까?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맞습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맞습니다. 통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라는 뜻입니다. 피조물들이 도대체 알 수 없는 창조주의 그 심오한 뜻을 성령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품격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만약에 그날과 그때를 저 마음에 품으시고 생각하셨다면 성령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느냐? 언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과연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하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단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라.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을 보낸 약속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보내신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각이라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자꾸 까먹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약속하신 성령,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심령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충만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더 중요한 것은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 무엇을 듣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만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라고 명령하신 것만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심오한 뜻을 알고 이 땅에 언제 오실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뿐이에요. 미리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와 그걸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깨어있는 성도들, 믿음에 있는 성도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도들에게 그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때를 우리에게 지나치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거지. 내일 울리는데 오늘 미리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단들의 거짓과 속임수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가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 기다리면 돼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설마 우리로 그냥 지나가시게 하시겠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이 행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버리신 이 자녀에서 내어쫓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구원에 이르지 않게 하는 죄들도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이 일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하나님의 심오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면 그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더 간절히 따라가고 믿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지 우리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그런즉 깨어있으라 말하겠어요. 고생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런 자들의 말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으로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뭐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지배 아래 여러분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또 교회를 내려놓고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지만 그것을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해.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하지 않을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날에 들려질 주의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절대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 영에 울려질 것이고 들려질 것이고 우리는 그날에 들림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고
성도가 가진 소망의 확신. 아멘.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의 허리띠로 삼아 우리 마음의 허리에 돌리십시오. 아멘. 등불에 불을 밝히듯 우리의 영의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때와 그때가 그 시가 언젠지를 말하는 그 이단들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우리의 신앙을 지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날에 있음 주님이 갖고 오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는 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적 통치와 지배가 다스려지기를 저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할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신 주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의 속임과 거짓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의문과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의 확신과 소망의 그 확신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는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모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한번 드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우리 전부 다 다시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 다시